오랜만에 강대상에 서니까 참 좋네요. 매일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원래는 좀 건축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을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건축이 외장이 끝나고 이제 내장에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아직 건축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은데 너무 섣불리 간증을 하면 안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거는 잘 아껴놨다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함께 또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인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의과대 교수가요, 수업 시간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질문이죠. 아버지는 매독균에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아이가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됐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됐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어머니가 다섯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학생들은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넷이나 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아주 점잖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요. 베토벤이 태어난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악성 베토벤, 그런 환경 가운데 1770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형제들도 다 병들어서 그 모양이지만 그 가운데 태어나서 57년을 살면서 활발한 작곡 활동을 했죠. 물론 베토벤도 나중에는 청각장애인이 됐는데 이 청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 판단,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죠? 똑똑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는 모두 다 무용지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지나가면서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은 한 시각장애인 그 옆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을 쳐다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2절인데요.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니까? 사실 이 질문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무례한 질문입니다. 그죠? 굉장히 무례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그 사람인데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맹인이 되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조금 후에 맹인이 됐다면 그나마 그 조금의 기간 동안에 지은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엄마의 태중에 깃들 때, 그러니까 임신이 딱 되었을 때 그 영혼이 가지고 있다. 그때 이미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볼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서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죄를 뒤집어 썼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원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죄와 그의 잘못, 아니면 그 부모가 숨겨놓은 무언가 죄악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그 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막년회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모임도 많이 가지고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도 열심히 사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군부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너는 이런 죄도 있잖아. 그래, 너는 이런 잘못도 있잖아. 너는 이런 것들, 너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잖아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거짓 메시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이웃에게 너는 이런 상처를 주었지.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너는 이런 상처를 받았지. 그것을 해결해라. 안 그러면은 너는 더 큰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고통에 우리를 집중시키는 것이죠.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휩싸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모든 거짓 메시지들 싹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쳐야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그 몸부림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있을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벌과 심판만 생각하도록 만들죠. 그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버리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긍휼과 사랑을 보지 못하고 죄와 공의에 집중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뭔가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나죠, 그죠? 먼저는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지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렇게 침을 탁 뱉으면은 겨우 흙이 한 요만큼 뭉치나요? 예수님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세요? 그 자리에서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좀 여기서 또 의문이죠. 뭔가 좀 기적적인 퍼포먼스가 여기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진흙을 이왕에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그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막 바르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막 하늘을 향해 손을 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면 갑자기 막 비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그 자리에 소나기가 확 내리면서 그 사람의 눈에 있는 진흙을 싹 찢겨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이 확 뜨면서 하면 사람이 막 보이는. 예. 그러면 굉장히 멋있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시고요.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냥 가서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끝이었습니다. 예, 이게 끝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사위를 던지셨을 때 그 주사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맹인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든지 아니면은 침 뱉은 흙으로 자신의 눈을 더럽힌 이 앞에 있는 이 유대인 청년을 향해서, 목수 청년을 향해서 이 지금 무슨 지저분한 짓이냐면서 비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든지,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몫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그의 삶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구두 수성공이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나날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주변에 친절한 어떤 노인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르틴, 내일 큰 길을 보고 있어라.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밤을 꼴딱 새우고요.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가게의 문을 열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늙은 스테파니가 열심히 눈을 쓸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 보였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큰 길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남루한 여인이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그래서 젖이 나오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따뜻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약간의 돈과 옷장에서 낡은 코트를 하나 꺼내서 그 여인에게 입혀서 보냅니다. 그리고 큰 길을 보다가 보니까 또 사과 한 개를 훔쳐서 곤욕을 치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과 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사과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나쁜 녀석은 혼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이 그것을 대신해서 지불하면서 용서를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마르틴은 저녁이 돼서 거리에서 불을 켜는 점등원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특별한 일도 없네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데요. 누군가가 마르틴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마르틴, 너 나를 못 알아봤지? 라고요. 마르틴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았는데 마르틴의 눈에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제서야 마르틴은 환하게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예인교회에 와서 설교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 목사님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거짓된 자아에 사로잡혀 버리죠. 하지만 나의 상상과 계획과 나의 바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 어둡고 혼탁한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기적의 순간을 사람들이 봤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굉장하죠, 그죠? 기적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겠는데,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맹인의 부모까지 호출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더 큰 신학적인 교리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중요한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1절, 시편 146편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력을 잃게 되거나 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리는 일이다. 그리고 시편 29편 18절, 35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를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엄청난 사건을 직접 눈에 보고도, 그리고 중요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과 율례에만 매달리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없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소문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민감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죠?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흠집 잡고 끌어내리려고만 하죠.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기적과 말씀과 사랑을 마주하고도 부인하고 멀리하면서 눈을 감아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다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랬을까? 그런데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게 떠오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일단 출신 성분,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그리고 학력, 자격 미달입니다.
예수님의 직업, 이것도 자격 미달입니다. 이것저것 다 자격 미달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평상시 행실이 어때요? 세리나 창녀나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하면서 식사하고요. 이방 땅에도 서슴없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기적도 행하고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말도 섰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딱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문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눈을 닫아버렸던 거죠. 보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실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린 채 아니야 저거 아니야 부인하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정형화된 틀을 가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분들 보면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만의 틀을 만들어놔요. 이런저런 나만의 정형화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나 자신을 대입시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대입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맞지 않으면은 나를 미워해요.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깃들죠? 그러면은 마치 그 바리새인들처럼 눈 딱 감아버립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이 정도로 멈출 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틀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죠, 그죠? 굉장히 막 중구난방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만의 틀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율배반적인 설교가 될 수 있죠, 그죠? 틀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서 틀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틀을 만드는데 재료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사랑의 재료만 가지고 그 틀을 만들면 돼요. 다른 걸로 만들면은 그 틀은 나와 나의 이웃을 상처 줍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틀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왜곡시켜 버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틀 안에는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틀 안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를. 의외로 나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의외로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지가 않아요. 아픈 사람들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병원 가세요. 빨리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런데 내 몸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내일 가지. 하루 이틀 있으면 낫겠지. 약 먹으라 그래도 약 괜찮아 안 먹어. 병원 가라 그래도 괜찮아 안 가. 남들 보고는 그렇게 가라고 하면서 나 보고 가라면 먹으라면 그렇게 잘 안 해.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의 틀을 가지고 나를 먼저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를 감싼 사랑의 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대입시켜야 됩니다.
영의 눈을 감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만의 틀이나 집단의 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랑의 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맹인이 된 자들,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 때로는 힘이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가능하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이 총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그리고 맹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죠.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그 주변 사람들에 관해서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음을 얻었을 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호출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부모였어요. 그리고 이웃들은 그 주변에 함께 갔었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장애가 가졌던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내 눈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교의 위험 때문이었어요. 출교의 위험. 출교라는 게 대단한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출교는 단순히 종교 그 회당에서의 출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것.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고립되고 통제되고 그리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모른다,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밀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눈을 뜬 이 남자, 기적을 맛본 이 남자, 24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은 서슬이 퍼런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남자 홀로 딱 서는데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단신으로 서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팽팽한 긴장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대화의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것이죠. 영의 눈을 뜨니까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17절을 보면은 선지자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서 결국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확신에 찬 증언을 하죠.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하니까 바리새인이 결국 비난하면서 논쟁을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출교시켜버리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이익이 불보듯 뻔한 출교의 상황을 눈앞에 보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아, 내 눈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이 더 크구나. 내 눈앞에서 서슬퍼렇게 나를 출교시키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멀어버린 채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굉장히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떨림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미 그 세상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의 눈이 떴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의 틀로 보지 않고 사랑의 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감겨진 채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의해 기죽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짓 메시지와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